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애고 목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아주 악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식을 경배하여 섬기며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고, 6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하며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점치는 자 무당을 신뢰하였대요. 그들의 말을 들었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때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것이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피를 뿌리며 약속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양푼에 반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여호와의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인하여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었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되면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꿈을 꾸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늘 쓴소리를 하였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어요.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고 웅덩이에 파서 가두는 그런 일들을 이 백성들이 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되느냐 하면 회개에 대하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의 약속을 다시 약속한 복을 똑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켜서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시 둘째 아들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며
첫 마디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뭘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도 2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의 설교에는 회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바울의 설교에도 들어가 있어요. 17장 30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예요. 내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다 그렇게 된 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가게 되면 5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 나와서 손에 피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묻었는데 그 손으로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줄까요? 안 주신다고요. 너의 더러운 손을 씻고 와라. 너의 더러운 마음을 씻고 와라. 그 마음을 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너희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노라. 회개하고 와라. 자,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 보가모 교회에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또 3장 3절 사대교회에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의 날이 언제 이를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를 하시라고요. 그렇죠?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복이 다시 임함을 기억하시고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원래대로 받아주시고 지켜주신다. 그것을 탕자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하셨고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그 백성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작정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